미국의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헤르만 멜빌이 쓴 모비딕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1861년 처음 출간됐을 때는 그렇게 인기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기가 아니라 혹독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철학적이다, 또는 너무 종교적이다, 또는 너무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아주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861년도의 문학계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164년이나 흐른 2015년도에 이 모비딕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상영되고 비로소 그 문학적 가치와 그 예술성, 내용의 깊이가 사람들에게 재조명되고 밝혀지면서 지금 여러분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로 우뚝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평가받다가 나중에는 칭송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흐 작품, 이 고흐 작품도 그가 생전에는 여러분 아세요? 거의 팔리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저 그림이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그려놓으세요. 뭐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그는 그렇게 존중받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 인기가 없었어요. 그 후에 맨델스존에 의해서 이 바하 곡들이 재조명되면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말씀의 넓이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저평가받고 비난받고, 비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의 무지의 소치죠.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6장을 그렇게 열심히 은혜롭게 설교해 놓고 6장이 사람들이 미워하다니요, 사람들이 비난하다니요. 맞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 장면만큼 짜릿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본문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라로 멸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진멸하라. 24절도 보고 맞아 설명하죠. 24절에 보면은 성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불사르라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이 진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부 다 소각해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바로 이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 하나님 명령을 향하여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맹비난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 맞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조화가 된단 말이야? 여기 봐, 노인을 죽이라니, 어린아이들을 죽이라니 말이야. 그 짐승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이 짐승들을 죽이라니, 이게 하나님 명령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나? 엄청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첫째로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참 뜻과 깊이와 넓이를 이해되지 못한 채 인간들에 의해서 얼마나 난도질 당했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공격을 당했는지를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하고,
둘째로는 비로소 여러분들이 저런 뜻이 있었단 말이야. 이야, 저런 뜻이 있었다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야, 오늘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우리 예수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 이만하면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난 성도인데도 이 말씀을 왜 이러시지?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 못하고 나도 주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할 일이에요.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21절 이 진멸하라, 이 말씀이 이 헤렘이라고 그러거든요. 헤렘, 이게 완전히 바치다, 파괴하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소개할 때, 첫째로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신론 과학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말이지, 이 여호수아서만큼 이 끔찍한 신을 본 적이 없다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신을 본 적이 없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도킨스 성경을 바로 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치 그리고 사회학자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그의 책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 책도 우리 한국에 번역되고 팔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는 폭력의 교본이며 하나님은 폭력의 신이란 말인가? 여호수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진멸하라,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교계의 반응을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캐톨릭, 여기 혹시 캐톨릭 출신들 계신가요? 캐톨릭의 반응이에요. 이 여호수아서에는 캐톨릭 교회의 반응은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겸손한 태도 맞습니다. 우리가 다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10대들은 이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없으니 10대들에게는 여호수아서를 가르치지 말자고 결정하고, 실제 현재 캐톨릭은 우리 아이들에게 10대에는 여호수아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기 10대 있는 분 빨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제가 워낙 좀 난해한 본문이기 때문에 몇 줄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안 다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강해 설교면 1장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쑥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은 목사로서 그 고뇌를 알죠. 그 고뇌를 제가 알죠. 참 다루기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다루긴 했으나 과연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현대인들이 이해될까? 그렇게 흡족하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고민했어요. 6장 21절부터 27절, 에이 몰래 나도 좀 내뺄까? 넘어가면 편하지. 그럴까?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판단으로 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학위가 있든 경험치가 많든 아무리 윤리적이든 사회학자든 과학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두 번째로,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너무 이거 뭐 민족 학살, 제노사이드 아닌가요? 막 그런 변호 들을 때 여러분 제대로 대답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이분들을 공감하기로 했어요.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우리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뷰즈, 오용된지 아세요? 잘못 이용된지 아세요?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민족들을 학살할 때에 홀리워, 이걸 성전화시켜서 이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건 아니나 뭔가 이 민족 청소, 다른 민족을 이래도 되는 것처럼 약탈할 때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결코 그래서 안 되는데 종종 오용되었어요. 가령 기원전 146년도에 여러분 로마가 카르타고를 침략했을 때에 무려 25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는 역사예요. 1937년도에 일본이 중국 난징을 여러분 학살할 때에 불과 6주 동안에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30만 명. 1975년도 우리 캄보디아 이거 킬링필드 잘 아시지 않으세요? 200만 명, 여러분 그냥 200만 명이 아니라 거의 다 지식인들이에요. 학자, 교수, 언론인, 문인, 그 지식인들 200만 명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94년 르완다 대학살도 94만 명들이. 그런데 종종 이런 학살들 배후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근간들이 있는 거예요. 악용되고 있는 것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맹비난을 받고 악용됐는지를 첫째 살폈고,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그럼 진짜 이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바람이 있어요. 오늘 이것을 제 지혜로 설교하지 않고 제가 성경을 풀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을 풀 거예요. 왜? 성경이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주셨던 깊은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제 부족함 때문에 그 은혜가 삭감되지 않고,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그 진멸을 넘어,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넘어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진멸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신명기 20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자, 20장에 먼저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준비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잠깐만요. 저 말씀에 보면 진멸하라고 하시지만 항상 진멸은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것들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출발할 것은, 진멸하라 하셨지만 항상 전부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멸했다면 나중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과 교류하지 말며. 다 진멸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들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을 것은, 자 보세요.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 진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어떤 목적이냐? 1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잠깐 본문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심판을 즐기거나
그냥 땅에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야 싹 다 밀어버려. 사람을 진멸하고 멸하고 죽이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그들을 멸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죽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죄의 문화, 죄의 삶,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오염될 거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문지방을 타고 넘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방 문화가 넘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방 제사 문화가 넘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멸을 즐기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 소수민족 제노사이드 학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1번으로 진멸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 자, 진멸의 출발은 뭐예요? 죄의 진멸이에요. 죄인과 죄를 구분하셔야 돼요. 죄의 진멸이에요. 두 번째 아까 뭐였죠? 그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그 죄가 공존하는 것을, 순수성,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순수성들이 죄와 거룩이 공존하지 않기 위해서 순수성을 보존하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다 불사르라고 하죠. 사실 그들이 쓰는 도구들, 생활용품들이 거의 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용품들이 많아요. 종교의식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상숭배였던 것, 더러운 것들을 깔끔하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민감하시구나. 우린 사실 뭐 천천히 하지, 뭐 괜찮아, 언젠간 내가 이거 중단하게 하고 내 죄의 습관들을 자꾸 남겨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내 그 죄의 작은 습관들이 언젠가 이만해져서 나를 삼켜버리는 거. 여러분 사실 술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은 음식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죄가 되는지 알아요? 술이 술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이 죄냐 안 떠나서 술을 먹은 뒤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반은혜적이고 반성령적이에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거 뭐 예수 믿었는데 술 먹어도 돼요? 이건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목사님 술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되질문하고 싶어요. 술 먹고 더 성령 충만합니까? 안 먹고 더 충만합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술 먹고 나서 더 교회 생활이 잘 되고 성경이 더 잘 읽혀. 한 잔 해야 성경이 더 잘 읽혀. 그렇다면 더 읽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걸요? 내가 막 나가서 폭력을 휘둘러야 교회 오면 찬양이 더 잘 돼. 막 근육이 풀려가지고 막 남을 패고 왔더니 막 온몸이 자유케 돼서 찬양이 더 잘 돼.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죄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그 죄가 고만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고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요 사소한 말다툼 고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 사소한 말다툼이 중대한 말다툼이 되고요, 나중에는 건드려서 안 될 그 치부를 건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가장 부부 어려운 분들,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만 다 우리랑 똑같아요. 작은 불씨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멸하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그 자녀들과 이 죄를 분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헤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을 모른 채 칼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질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예요. 죄. 그리고 죄가 죄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단순한 사람을 멸절하는 걸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이마만큼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멸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시편 5편 말씀이 이 아버지, 이 멸절의 진면목, 진짜 이 멸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시편 5편 4절부터인데 세 구절을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멸절하고 말 거야, 이 말 속에서는, 그 말 속에는 저들이 죄에서 좀 멀어졌으면, 저들이 죄에서 좀 분리됐으면 하는 아버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제 설교는 이제 이 멸절하라, 진멸하라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멸절하시되, 더 큰 소리요. 멸절하시되 구원하신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아하, 멸절하시되 구원하신다. 이게 사실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두 단어거든요. 아니, 멸절이면 멸절이요, 구원이면 구원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를 멸절하리라 말해놓고 항상 구원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는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잖아요. 자,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고 저들을 멸절하라 그러면 다 죽여야 되는데, 오늘 한 가정과 그 가족 친지를 다 살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22절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라합과 25절입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 땅을 멸절하라고 했지만 멸절 속에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이거 반치가 아니에요. 다 죽여야지. 왜 라합이 살죠? 왜 멸절 속에 반드시 구원이 있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인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제가 읽어보죠. 왜 기생 라합이 멸절을 면했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엇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원래는 뭔데? 원래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진멸 중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소개할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 땅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어떻게 버린다고요? 쓸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이 이게 왜 나오죠?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진멸하리라 해놓고 꼭 구원하세요. 하나만 더 몇 개 더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세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나한테 다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다 유황불로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5절 좀 보실래요? 진멸한다고 해놓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해요. 다 같이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멸하라 해놓고도 진멸 속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끄트머리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 좀,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장자가 죽는다? 상상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장자가 죽는다 그러면 다 멸절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장에 보면은요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문에 뭐를 바른 자? 누구의 피? 거기 예수님 피가 아직 안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멸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해라 해놓고도 항상 뭐예요? 믿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 그 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꼭 진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뒤에 살펴볼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거기서도 헤렘이 또 나와요. 진멸하라 해요. 다 진멸할 때에 꾀돌이 족속이 하나 나와요. 꾀가 많은 족속이. 그게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들이 마치 요 주변 민족이 아니라 멀리서 온 것처럼 복장을 경상도 말로 걸뱅이 옷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을 수밖에. 그래서 진멸할 대상이 아닌 먼 족속인 줄 알고 그를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자로 삼으려고 할 때 알고 보니까 멸절해야 될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 이거는 뭐예요? 뭐라 그래?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가중처벌. 원래 법적으로는 속인 죄, 원래 죽어야 될 죄, 거기다가 죽인 자를 또 죽일 수는 없고, 어쨌든 가중처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라 그래요. 너가 약속했으니, 너가 그가 너희들에게 살고자 나왔으니 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진멸 속에서 기본이 삽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 속에 진멸하라 이 말씀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진멸 안 받았으면, 저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져요. 진멸하리라 하시지만 저 백성 좀 구원했으면, 저 나라 좀 구원했으면. 여러분, 제가 억측이라고요? 한번 예를 또 들어보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어떻게 하기로 하죠? 멸망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멸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요, 전혀 요나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등장하는데, 자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멸망시키러 갔는데 믿고 뭘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뭘 입어요? 굵은 베옷을. 이건 철저한 회개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왕족들도 회개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어디에서 일어나? 보좌에서 일어나 뭘 벗어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세상에 요나, 그 근본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선포해서 설교했을 뿐인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도 금식해요, 옷을 입고 막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봐야 소용없어, 진멸하기로 했는데 뭘 그래, 그러셨나요?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변덕장이세요? 진멸이라 하리라 하면 진멸해야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샘물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풀어보고 침묵하고 하나님의 오해하고 계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진멸하라 명하시지만 회개를 촉구하시고, 진멸하라 해놓고도 딱 한 명이라도 베옷을 입으면 잘했다 칭찬하시며 구원해 주시고, 살고자 거짓말까지 치면서까지 낡은 옷을 입고 왔을 때에 약속했으니 살려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생명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똑똑히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진멸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에스겔서 33장 11절. 이런 말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리차드 도킨스가 이런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말씀 중단해서요, 멈춰놓으세요. 성도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저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목사 된지 아세요? 저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의 행위를 보면 골몇 번 진멸에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행위를 봤다면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아이고, 지나가는 개도 목사가 되겠다,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요, 좀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살고 죄에 찌들어 살다가 죄로 멸망하는 게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헤렘, 진멸당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저 말씀 이렇게 쓰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시사 멸망하게 하셨다. 그게 원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를 진멸하면 될 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왜 보내시냔 말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진멸당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인데 아들을 진멸하셨어요. 그 죄를 도말해야 되니까. 그 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전에 이 헤렘이 정확하게 묘사된 십자가예요. 죄는 내가 죄는 너무 미워한다. 이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 그게 십자가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십자가의 크로스로 엮여 있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원래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하고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을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진멸당하는 세상에 바울은 외쳐요. 진멸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오늘 예수 믿고 이 진멸에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자 가운데 여전히 진멸 가운데 있는 자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헤렘의 눈으로, 헤렘의 이부 반쪽짜리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놔두신지 압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멸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 주님이 부둥켜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둥켜 안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등장하잖아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해놓고 진멸하리야 해놓고도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죄는 철저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헤렘의 정신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즐기고 있는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게 우리를 삼키기 전에,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끊어버리시기. 괜찮지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괜찮지 할 때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가족, 형제들을 향해서 조금 전도하다가 안 믿으면, 그래 아무나 예수 믿나? 지옥에나 가라. 여러분, 그건 헤렘의 정신이 아니에요. 헤렘의 정신이 아니에요. 헤렘의 정신은 이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다 갖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요, 어느 순간 청년들이 얼마나 밉든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청년들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늦어도 예쁘고 졸아도 예쁘고 뭔 짓을 해도 예뻤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미운지. 앉아있는 태도도 밉고 조는 것도 밉고, 지금 계신 분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늦어도 밉고, 설교 시간에 날 째려보는 것 같아서 밉고, 전부 다 미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헤렘의 반쪽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20년, 30년, 40년, 50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지적하고 공의만 발달한다면 가정 깨집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말다툼이 되고요, 큰 말다툼이 가정을 파괴하는 말다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부부 사이의 헤렘의 정신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부부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헤렘의 정신 없으면요 이 신월동 복음화 못 시킵니다.
진정한 헤렘의 정신은 바로 이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이 담겨 있는 진멸이에요. 우리도 이제 5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신월동에 여러분 진멸받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신경 안 쓰고 혼자 천국 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던 이쪽이 보고만 되던 말든 그건 헤렘의 정신이 아니에요. 뭐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 하지만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온 교회가 무장되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20년, 30년, 40년 돼도 전도 한 번 안 해본 분들 이번에 한번 창립주일이 내년 7월이잖아요. 1년 동안 온 교회가 한 영혼 구하는 일, 이 헤렘의 전신으로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아버지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